오늘 전쟁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슨 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더 무섭고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무기, 새로 나온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반드시 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 어디 나라입니까? 미국 병사들이 최근 자폭 드론에 몇 명 죽은 거 알고 계시죠? 미국 사람들도 소용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뭐가 좋으면? 무기가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무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무기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놀라야 되는데,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네. 그럴 줄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긴장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기는 바로 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무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의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 온 천하가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신무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신무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뱀을 만져도 물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귀신 쫓아내본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귀신같이 손을 드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귀신이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가지 않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귀신 쫓아낸 얘기를 지금 벌써 100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오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얘기합니다. 신학교 때 귀신 쫓아내러 갔던 경험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전도사 한 분이 나보고 귀신을 쫓아내러 저 남양주 가구점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남양주 가구점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한 30-40분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데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런 좋은 경험은 해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간 거죠. 뭘 쫓아내러? 귀신 쫓아내러. 가구점에 갔더니 한 중년 여인이 귀신에 딱 들려가 있길래
그 전사님이 가고 나는 뒤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쫓아내나, 나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전도사 시절이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 봤더니 가더니 그냥 어깨에 손을 탁 얹더니 귀신 나가라 막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러니까 제 동료도 힘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힘이라면 둘째가로 서러우니까 갔다 막 다리를 잡고 머리를 밀치고 막 갔다 귀신 쫓아내면서 빨리 떠나가라 하고 막 하는데, 딱 했더니 귀신이 팍 도망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빳바닥에 딱 쳐들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나보고 저 스피커 갖다 놓고 얘기해봐라, 내가 또 도망가나. 우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 귀신도 다 알아본 거예요. 소리가 크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마이크 스피커 다 동원해봐라, 내가 도망가나. 그러면서 그냥 딱 얘기하길래, 귀신은 소리 크게 한다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딱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힘으로 쫓아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귀신 못 쫓아내고 실패했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은 모기 소리만하게 얘기를 해도 다 도망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리 고래고래 지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건세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다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게 우리 몸에 완전히 녹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영광은 쫓긴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그때에 그 변화시킨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맥도날드, 제가 새벽기도 100명 되면 맥도날드 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지금 안타까운데, 맥도날드 사장이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 캐톨릭 대주교, 다시 말하면은 큰 대표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50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님 밑에 주교가 아니 대주교님, 아니 그 금액이면 지금 우리 이 로마 캐톨릭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웬만하면 받으시죠. 안 된다고. 아이고 왜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협상인데 그렇게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데 1000만 불을 지금 거절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야, 맥도날드 하나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맥도날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달라는데 이거 되겠냐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맥도날드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맥도날드 먹게 해주고 마지막에 맥도날드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협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뭘로 일으켰습니까? 내게 없는 거는 내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는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병고침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신무기가 되어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제일 벌벌 떨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전화로도 많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보면은 교우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뭐 됐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게 다 제 이름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최동묵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결된 거예요.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기도한 것 중에도 꽤 병 나은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얘기하면 다들 옷가봐 겁이 나서 얘기 안 하지만은 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제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자, 두 번째 신무기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넘어지기만 한다. 마귀는 우리를 낙망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귀의 계기를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무기를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역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장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한 걸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무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예수님의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두 번째 신무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이번에 또 쓰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책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독서하고 책 읽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면 자고 졸고 그러는데, 김준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김준호 목사님 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분은 차에 타도 책 보고 비행기를 타도 책 보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책을 제일 싫어하는 저가 김준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책을 저도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하고 제가 초창기에 김준호 목사님이 집회를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기사로 운전하고 모셔다 드리고 끝나면 또 같이 또 돌아오고 하는데, 김준호 목사님하고 집회를 나가면은요, 저는 완전히 기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김준호 목사님하고 가면은 기사인 줄 알고,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면은 목사님은 모시고 식사하러 데려가고, 저는 기사니까, 기사 이쪽으로 나하고 식사해, 이리 와. 그래가 저는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한참 막 식사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니 식사하는데 어디 가서 빨리 와서 같이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그러면 빨리 들어가셔야죠. 나는 기사인 줄 알고 그랬는데, 부흥회 끝나면 이 사례비를 이렇게 주시면은 김준호 목사님이 그 사례비 중에서 사용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이다 사 먹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 사는 거. 두 가지만 쓰고 나머지는 저한테 다 줘요. 나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 넣어라, 마을에다 넣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례비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으면 사이다 한 잔 사 먹는 거 외에 책 사는 거, 책방에 가면 책을 막 15권, 20권씩 사요, 목사님이. 그러면 그 책 누가 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나는 책을 싫어하는데 계속 책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내 눈에도 책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권, 두 권 사다 보니까 제가 동료 중에 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 책 다 읽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책은 제목만 봐도 대단하다. 제목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서문이 있어요. 서문에 보면 이 책을 왜 썼는지를 다 나와. 안 읽은 것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책 사가지고 놓으면 또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 읽을 때가. 그래서 제가 동료들 중에 책이 제일 많아요. 누구 만나가지고? 김준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저예요.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김준호 목사님 묵상 이런 거 교정도 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칼럼을 썼는데,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했는데 그 감리교 신문에 3년 동안 제 칼럼을 연재했어요. 제가 칼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신문에. 그래서 저 뉴질랜드에서 신문에 칼럼을 쓰는 분이, 아니 박수까지 받을 건 아니고 아니 이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가 아닌데 여기 칼럼이 왜 올라갔냐고. 그 봤더니 연합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 뒤로 또 초교파로 목회자 신문에 또 3년을 연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글을 쓸 줄 모르는데 목사님 만나서 하다 보니까 나도 글을 쓰게 돼가지고, 세상에, 나도 책을 한 권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 책은 냈는데 벌써 다 나가가지고 더 내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쓸 사람이 절대 아닌데 누구 만나가지고 김준호 목사님 만나서 내가 책을 냈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해외 목회 나갔는데 이미 교민들하고 사는데 내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책이 있어야 도서관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책을
40피트 컨테이너에 돈을 200만 원 들여가 책을 다 해외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던 그 책이 내서져 있던 책을 도서실로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놨으니까 책이 이제 교인들도 한 권, 두 권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된 거예요. 큰 도서관이. 내 책을 다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사람들이 보다가 신학책은 재미가 없으니까 목사님 책은 복잡하니까 가져가시죠. 그래가지고 내 건 내놨다가 다시 도로 내 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도서관이 생겼는데, 도서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내놓고 이사를 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책 같은 책은 안 내놓고 쓰레기 같은 책들을 다 내놓고 책 내놨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책을 보고 다 정리하고 쓸만한 책은 이쪽, 못 쓰는 책은 저쪽,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예요. 버리는데 어느 날 봤는데 기가 막힌 책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책이에요. 고수도 백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야, 저는 책 중에 고수도비라는 건 알았지만 고수도 백가라는 책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고수도 백가라는 책을 버릴까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고수도 백가 도대체 뭐가 들었나 딱 펴는데 봤더니 고수도 5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고수도 50계명, 우리가 10계명이 있듯이 고수도에도 50계명이 있는데, 그 5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아세요? 피를 먹어라. 피를 먹어라. 이게 5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 피를 빨리 안 먹으면 싸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써놓은 것 중에 피를 먹으라 하고 그 뒤에 또 부제를 달아놨어요. 뭐라 달아놨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라도 피는 먹어야 된다. 저는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혈의 피인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고 피를 먹어야 된다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일단 고수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고수톱 해보신 분 알겠지만 피 확보 안 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많이 확보한 사람이 고수톱 잘 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냐? 왜 보혈 주냐?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마귀들이 다 절망하고 넘어가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피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의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중요해요? 피, 보혈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고수톱 얘기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고수톱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던 차에 그 고수톱 50계명을 보니 그게 딱 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은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금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영적 무기는 바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또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물 던져 오직 그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아멘, 아멘. 뭘 의지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카페가 지금 새로운 메뉴가 많이 등장해가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는 아메리카노 하나만 나오고 뭐 그냥 라떼 하나 두 가지였었는데 이번엔 까라멜 마키아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입맛, 여러분 우리의 입맛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카페는 맨날 옛날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무기도 지금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에 풍성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듣다 보니까 본교회의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쉽지 않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김준홍 목사님 말씀을 잘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오시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좋지만은 다른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덩달아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멀리서 오는 동안에 일부 예배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는데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쏙.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커피 사주려고 했는데 됐으면 제가 사드려야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정말 말씀이 안 들리면 교회 옮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옮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이 어려운 전쟁터의 우리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도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전쟁터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